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내 이름을 세상 임금들과 이스라엘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들어 쓰시고 또한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그 이름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먼저 28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마침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구조가 되어 가지고서 한 섬에 머물게 되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라고 했죠. 이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멜리데라는 이 섬에 이제 구조가 됐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원주민들이 이 구조된 이 바울 일행들을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 주었어요. 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오다가 불에다가 넣었는데 거기 그 나뭇가지에 바로 이 독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원주민이 이걸 봤죠. 그리고서는 생각을 했어요. 아하, 저 바울이 그 바다에서는 건진바 되었지만 이 육지에서는 저가 심판을 받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정말로 이 큰 죄를 지어 가지고서 저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 바울을 봤는데 이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손을 물고 있는 이 뱀을 불에다가 떨고 가지고서는 그 뱀은 떨어지고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안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바울은 저 신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독사에 물려 죽는 것은 곧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구나.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이제 죽는구나 라고 했는데 안 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만방에 알려주게 되어진 거예요.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어요. 그 근처 땅이 있어가지고서 그 땅에 사흘 동안 이 287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근데 이 보블리오 부친이 10번가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요.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바울에게 기도받고 또 낫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섬에서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치 구원자가 되듯이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섬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것이 석 달 동안 거의 머물게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서 11절에 석 달 후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서 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배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머리 장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그리스 땅에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우스라는 이 신의 쌍둥이 아들이 바로 이 디오스구로였던 거예요. 그만큼 이 뱃머리에 디오스구로를 장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상이 강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수라의 구사에 대고 사흘을 머물고 그리고서는 레기온으로 갔고 거기에서 또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날 보디올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보디올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탈리아 곧 로마의 아래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보디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렀고 그리고서는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로마까지 갔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 총재들이 이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서는 바울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맞으러 옴으로써 바울은 그 자기를 맞이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이제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이 바울에게는 군인 한 명과 따로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바울에게 자유를 준 거죠. 죄수가 아닌 죄수로 드디어 이 로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흘 있다가 거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나에게 죽일 제목이 없다 라고 석방을 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내가 석방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겁니다. 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로마까지 왔는지를 설명을 한 거죠. 그 설명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라고 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곧 구원자가 오신다 라고 하는 기대,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소망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고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유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유대 땅에서 당신에게 대해서 편지 받은 것도 없고 전해들은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다만 바울이 전하는 그 종교 그것은 어디에서든지 배척받는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바울은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전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와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반반이었어요.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가지고서 서로 맞지 아니하고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결국 바울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아라. 그리고서 선포를 하고서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또 세상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말씀대로 결국은 세상 임금들 지금까지 계속 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이 구원이 돌아간다. 보내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는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그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맞춰져요.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했죠.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바울은 로마에까지 와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고 그 사명을 오늘 다 이루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헛된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이 꿈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이 꿈의 교회의 한 기둥으로 여러분들 각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일꾼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요 또한 복된 주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